괜찮아, 넌 충분해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이제 반응하는 삶을 살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해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었죠. 바로 자신 안에 있었던 질병입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는 이 가시가, 이 육체의 질병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이 가시를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괜찮다고 하셨죠. 괜찮아. 너가 병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해.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그 사역, 그것이 잘 될 때, 그것을 탁월하게 해낼 때, 그때가 아니고요. 그 모든 사역에 성패를 가지신, 그것을 쥐고 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할 때, 그가 구원을 누릴 때, 그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것이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관계가 온전하면 열매는 뒤따라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많은 열매를 맺는 비법,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점이냐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은요, 많은 열매가 아니고 그 열매를 친히 맺어가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은요, 사역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몸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요, 각자의 역할을 할 때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역할이 아니죠.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지체가 자신의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몸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심장이 하는 일이 혈액을 뿜는 일입니다. 그것은 심장이 내가 살려고 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고요. 온 몸이 살도록 그 혈액을 온몸에 보내준다는 것이죠. 혈관은 그 혈관 자체의 건강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심장으로 받은 그 혈액을 이제 온몸으로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혈액의 공급을 받은 이 손이라든지 이 발, 우리 모든 지체들은요, 그 각각 자신을 위해서 또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시 심장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심장이 외부의 어떤 공격을 받는다라면, 돌이 날아와서 나를 치려고 한다면 손이 애써서 가서 이렇게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로서 내 역할을 다하면서 살면은요, 몸이 살고요, 결국에는 나까지도 보호받는 그러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애초에 누군가의 역할을 통해서요, 나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았었고 이제는 내가 나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다른 지체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원리가 애초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서 존재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우리라는 것의 실제적인 현장이 십계명 가운데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 이게 뭐냐?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그 방법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현실 속으로 던지셨죠. 다른 지체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지체가 그 자신의 역할을 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만의 일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일까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그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니 그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지체된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먼저 누군가를 구원하셨고 그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괜찮아, 넌 충분해 라는 그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은요,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괜찮아, 너 충분해. 예수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 괜찮아, 지금 너 충분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떠한 상태일까요? 겉으로 볼 때, 막 거룩해 보이고, 점잖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이것이 예수로 충만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하다.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로 꽉 찼습니다. 예수뿐인 상태라는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으로 꽉 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꽉 차버린 것, 그게 바로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스데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에게 있는 이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이 충만함, 이 이야기를요, 자신만의 일이 아닌 이게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되어져 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넌 충분해 라는 말을요, 스데반만 들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조상들도 끊임없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심지어 우상까지 섬겨왔던 그들을 그냥 이렇게 멸하여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시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시죠. 그것을 가지고 넌 괜찮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을 스데반이 설교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부터요, 예수님까지의 역사,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괜찮아, 넌 충분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보면 족장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족장으로 부르셨기에 족장의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은 사사의 역할을 하며 살았고,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역할, 왕들은 왕의 역할들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스데반 자신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나도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뛰어 들어오신 그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55절의 고백이 그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 구원받은 자의 삶, 이 삶이요,
자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인데 이 일은 반드시 고장난 다른 지체들도 살려나게 됨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울을 살려내 버렸다라는 것이죠. 암세포와 같은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살려내 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생각할 때 이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더 이상 그가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막으셨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쩌다가 받은 구원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이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읽었던 우리가 몸된 지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곳 가운데에서도 녹아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바울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핍박했다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인데 나를 핍박했다라고 하시니 그는 어리둥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그들이죠. 지금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 합당함, 그러한 어떤 법적인 그런 위력을 가진 그런 조서를 가지고 지금 그들을 잡아 죽이려는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 한몸된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들을 지금 핍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박해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신 그 삶을 산다라는 것, 그들이 그 부르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나타났냐? 바울이 구원받는 일이 이렇게 나타나 버렸다라는 것이죠. 몸의 지체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은 다른 지체를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서 다른 삶들을 구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삶에서 삶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신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내 삶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이러한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요, 심지어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핍박받았던 그들, 그래서 그들이 외치고 또 그렇게 절박해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붙잡고 이렇게 스데반과 같이 살았던 그들인데요. 그게 그냥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걸로 무명으로 묻혀버린 인생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구원이 삶에서 삶으로 간다. 그게 몸된 지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어진 역할대로 살아갈 때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의 그 현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상태 가운데에 날아든 결과는 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놀라운 일이요, 결국에는 그들에게도 구원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흘러갑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살아갈 때에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다.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예수 믿냐? 너 예수 믿어도 좋은 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요,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들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이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도 구원받게 하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도 구원의 그 은혜의 삶을, 그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듣고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그 인생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신 그 은사대로의 각자의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나가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록하셨고 우리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넘어져 있는 삶, 아버지 무너져 있는 삶, 아버지 그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주의 은혜가 내 오시는 삶